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삶이라는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승리를 해야 합니까? 승리는 언제 우리가 사용합니까? 뭔가 싸울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 어떤 과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넘쳐나는 그런 삶을 누리며 나가고 있는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평강과 기쁨과 그 마음속의 자유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안에 여전히 눌려있는, 여전히 무언가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도 아니면 그 어떤 능력도 주님이 우리 분명히 똑같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억압되어 있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좀 약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그 모든 것들 밥상에다가 다 차려 주시겠지. 그럼 나는 그걸 먹기만 하면 되겠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덜컥 왔는데 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큰 뜻을 두어 주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는 땅에 가면 거기에 큰 거민들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을 갖다가 딱 마련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딱 가보니까 일단은 땅이 있기는 무슨 땅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완전히 기근에다가 이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초판부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평생 속에 나라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듭시다. 저 정부를 조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양새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나라를 이루긴 이루셨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새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본인이 감당해야 할 그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가만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애굽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끌어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적군들을 다 큰 능력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거할 땅이야. 이제 이 땅은 너희가 나의 백성된 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하고 거저 안겨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혀 상관없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그냥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그거 훈련했어요.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출발하면 짐 열심히 싸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네. 열심히 짐 싸서 앞으로 가.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장막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 나란히 제자리에 멈춰. 그거 훈련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전에 뭐가 또 등장해요? 여리고가 등장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을 때 그 땅이 내 땅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나는 많이 누리지 못할까? 우리는 왜 그걸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실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셔서 다 나에게 건네주실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축복을 줄 거야. 이 땅을 너희가 이미 너희에게 줬어.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취해라.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들을. 근데 그 문 앞에 서서 이게 왜 안 무너지지? 왜 안 무너지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것 같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가만 앉아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질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줬으니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고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여리고성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외적인 어려움들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환경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여리고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눌려가지고 마음 뺏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여리고가, 우리가 이거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하나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냥 천군천사가 그냥 방패막이 딱 돼서 어떤 고난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도 우리한테는 그 홍수가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눌리는 억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여리고성은 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그리고 어떤 상처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것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영적인 풍성한 삶을, 그 약속의 땅에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들어갔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우리의 승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대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중심이 예배 중심의 마음 자세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외적인 어려움이든 내적인 어려움이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은요, 보통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 1만 년 전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역사가 몇천 년 전도 그런데 여러분 1만 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성읍인데 그 성이요 높이가 9m 그리고 넓이가 한 5m 5m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높이가 9m. 그때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이런 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은 말해서 그때 오늘날 그러한 성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성이다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 두 겹으로 돼 있는 한번 그 거대한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그것도 여러분이 그냥 그 성을 지키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싸워서 쳐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게 올바릅니까?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 그리고 사다리 높게 쌓을 사람, 그리고 성문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화살이니 돌이니 집어 던지고 있을 테니까 거대한 기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성문을 부숴야 우리가 희망이 있어. 그런데 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성문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 그런 성이 또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작전을 갖다 여러분 아주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나팔 만들래요. 그리고 언약해 갖고 성을 그냥 돌래요. 하루에 한 번, 6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모두 몇 번 돌아요? 결국 13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왕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제사장들 앞에 가고 나팔 불고 언약궤 그 뒤에 따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그 뒤에 그냥 이렇게 졸졸졸 그냥 한 바퀴 그냥 삥 하고 그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있고요. 이미 훈련이 잘된 아주 우수한 군사들이 존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공격을 하였을 때 그것과 상대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제사장과 양각 나팔과 언약궤를 따라서 그것을 돌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언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의 도구들이었어요. 그 모든 외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어떻게 눈앞에서 화살이 날라올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의 시선을 나를 향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방법은 하나님이. 그 대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요, 환경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어찌할 바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아마 파도처럼 요동을 치면서 우리의 삶은 들쑥날쑥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견뎌나가기 쉽지 않을.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성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성벽을 만난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순간이 전혀 없으리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는, 아니 환난은, 고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 놓고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그 높이가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어찌할꼬 하는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주교에 갔다 오는데 금요일 저녁이니까 수요일 날 못 가고 금요일 저녁에 앞에서 차들이 계속 오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이라고 오는데 평소에 그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근데 여러분, 좀 멀리서 오면은 속도도 줄이고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저녁에 오는데 불빛이 쫙 일렬로 오다가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정면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차 한 대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한 줄로밖에 오고 나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각자에서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약간 옆으로 틀었는데 그 차도 만약에 틀지 않고 그냥 곧바로 왔으면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냥 본인도 나를 못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옆으로 쏙 스치다시피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속도에서, 고속도로니까 여러분 기본이 90km, 100km는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예배 중심의 삶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면서 과연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힘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나님 약속된 거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뜻을 두고 계십니까? 라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 있나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토지를 사놨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 딱 하나예요. 족장 생활했어요.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조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지도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양떼, 가축들 키우면서 족장 생활에 나갔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마지막에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모두 없었어요? 묘지 한 조각 없었어요. 근데 무슨 나라를 이룹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뜻을 두고 계시지만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넣어줬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빚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어떤 백성으로까지 하나님이 지금 빚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데 아멘 하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보다 더한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앞에 있는 거 보고 주권을 내어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장이 군대장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너네들 할례 받아 그래. 적진 한가운데서 너네 할례 받아 그래. 남성들은요 완전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한 가나안 족장 아들이 범했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냥 그 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썼습니까? 우리와 그러면은 사돈을 맺는 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네 족장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진짜 그와 같은 어떤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할례를 받고 여러분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서 그냥 다 배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너희들 완전 무방비가 되어라. 그때요 만약에 성문을 열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면은요 꼼짝달싹 없이 전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시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해요 그거를. 아멘.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돌라니까 또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눈앞에 내가 죽더라도 눈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보인 행위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앞서 가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성경이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삶의 중심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변하여 결국 주님 안에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그 자손들이 그냥 거기에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었고 오늘 여리고를 앞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지만 아멘으로 그것을 갖다 응답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방법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돌래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한 가지 명령 내리십니다. 너희들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요 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차버리느냐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우리 말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뱉는 말, 어떤 상황이 됐고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때 불쑥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가볍게 나오는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전 세대가 광야에서 결국 사라진 존재가 된 그 근본적인 그 시초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조건은요 원망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그들이 절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또 역사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빠르게 전파됩니다.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은 굉장한 동요를 일으키기가. 그래서 여러분 유언비어 그런 것들이 한번 쫙 펼쳐져 보세요. 한 사람 살고 죽이는 게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가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어렸을 때 학생들 사이에 한 유명한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한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 연예인이 그때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인생이 정말 한참 그 인기도 있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상한 루머가 퍼져가지고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이 완전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지금 요즘 와서야 그것을 갖다가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말이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왜냐면 그걸 기억하냐면 저도 그 말 들은 것을 기억하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 야 누가 어땠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 말입니다. 하물며 한번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두 명이 야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아니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뭐 나팔 불고 우리 쫓아고 그러다 우리 화살 쏘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여호수아 도대체 우리 믿고 따라도 돼? 여러분 만약에 한두 명이 이 얘기했다고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안 퍼졌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동요가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 때 철저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한 가지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막 끓어오르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막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가 침묵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조차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걸 갖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보면은요 이게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성전에서 드리는 노래 뭐 이럴 때 감사하는 노래도 있지만 어떤 노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문도 있는데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와 함께 자랐고 나의 가장 친한 자가 지금은 내 뒤통수를 칩니다. 아니면 원수와 적군들이 홍수와 같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네요. 날 도와주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원수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삶 가운데 나에게 아픔을 주는 환경과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한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런 어떤 거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문도 있거든요. 그들로 물리쳐 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근데 마지막에는요 항상 평안과 감사로 끝을 맞춰줘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있는 이 상처와 이 두려움과 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입술로 말하고 외치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걸 극복하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가 생겨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동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히려 그것으로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에 있어서 막 우왕좌왕하는 분들 보세요. 별 생각이 다 들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마치 하지 말아야 될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많아지고 일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국 거기에 패배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주지 않게 되고 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 깊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입술로 드는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그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럼 결국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능력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다. 싸우는 건 내가 싸워줄게. 하지만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침묵 가운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요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요거 만만하네, 내가 할 수 있겠네 했다가 완전 실패를 경험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 아이성은 말 그대로 조그만 성을 의미해요. 아이라는 말 자체가 조그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만만해 보이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에다 또 큰 가르침을 주셨죠. 거기에서 패배했어요. 다시 정신 버뜩 들고 어떻게 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엉뚱한 얘기하기보다는 깊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적인 환경적인 것들, 네 안의 내적인 것들, 오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나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